과연 성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된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의 책이죠. 하나님께서 빛과 궁창과 물, 그리고 땅과 식물,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그리고 동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즉 지성과 감성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좋은 세계를 풍요롭게 잘 다스릴 것을 사람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람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너도 저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다 하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타락의 길로 유혹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뱀과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언젠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복음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죄가 있으니까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이때부터 천국에서 쫓겨난 타락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가죽옷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살면서도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지켜보시다가 더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며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죄가 없는 환경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의롭던 한 사람, 의인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을 방주에 태워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물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선보다 죄를 더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죄짓다간 또다시 물 심판을 당할 거라 생각한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피할 수 있는 높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의 언어를 흩어버리는 언어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민족들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의 언어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아들 한 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약속의 땅을 주겠다. 둘째,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셋째, 모든 자에게 복 주시는 약속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아담에게 해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더욱더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인간을 타락해 만들었던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타락한 사람들을 다시 잃어버린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담에게 기회를 줬지만 아담은 실패했지요. 또 물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기회를 줬지만 노아도 실패했지요. 그런 후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심판을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12민족이 될 12형제들의 이 12형제들이 가족이 모두 70명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때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미리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을 살릴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은 국무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많은 자녀손들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무려 400년간이나 이집트의 종이 되었지만은 70명의 사람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는 인구가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 두 번째 약속,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 바로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 많은 노예를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 이집트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림으로써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심판을 이집트에 퍼부으시고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홍해 바다를 가르시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깨뜨려 물을 주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고 또한 동물의 피제사를 통하여 죄 문제를 잠시나마 해결할 수 있는 광야교회인 성막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광야교회인 성막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광야의 험한 길 때문에, 먹을 양식 때문에, 그리고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긴 금송아지를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또다시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광야에서 모두 생을 마감하는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민족은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라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400년 동안 반복적으로 또다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시대 400년 동안 왕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원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왕제도가 가진 모순점, 그리고 왕제도가 실시되면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후에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왕이 다스리던 500년 왕정시대가 출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왕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제2대 왕으로 등장한 인간 왕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모든 자에게 복 주시는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다윗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겠다 하는 소중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 왕에게 이런 소중한 약속을 해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보니까 500년이나 된 성막이에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만든 500년이나 된 낡은 텐트였어요. 지금까지 사사시대 400년을 거치고 사울왕도 거치고 500년이 지났지만 어떤 지도자도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것을 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며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너희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은 다윗 왕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도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과거 타락한 지도자들처럼 주변 왕국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1000명에 해당되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주변 왕국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솔로몬 왕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한 개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두 개의 나라로 쪼개버렸습니다. 타락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열된 두 나라는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19명의 왕이 다스렸지만 모두 다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혼합주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혼혈이 된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열된 남쪽은 남유다 왕국으로 20명의 왕이 북쪽보다 조금 더 통치를 했지만 남유다 왕 역시 북쪽과 마찬가지로 타락의 길을 걸었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원했던 500년 왕정 시대였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아들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더 이상 망하지 않는 나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오실 다윗 왕의 후손을 과연 주실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기간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거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것이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구나 하며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신앙은 점점 형식적인 신앙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번거롭게 생각했습니다. 관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또다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사는 것이 고생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은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이 시리아 땅에 셀루쿠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박해였는가 하면은 셀루쿠스 왕조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기시하는 부정한 동물 돼지를 제물로 드리며 돼지 피를 뿌리며 노골적인 종교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셀루쿠스의 왕조의 무서운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굴복하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며 제사장인 마따티아스를 중심으로 그의 아들 5명의 아들이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조상님들의 언약을 위해 목숨을 바치자 하면서 안티오쿠스 4세 왕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합니다.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은 이 마카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망치라고 하는 뜻인데요. 망치. 그러니까 마카비 사람들은 그 이름처럼 기습 공격과 야간 공격을 통해서 시리아 땅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헬라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이 날을 기념하여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12월 25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뭘까요? 유대인들은 12월 25일을 해피 하누카, 해피 수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카비 가문의 혁명으로 1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헬라의 식민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나라 유대 왕국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생각했습니다. 100년의 평화를 가져다 준 마카비와 같이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다윗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나라인 유대를 식민 지배한 열강인 로마 제국은 유대 통치를 헤롯 가문에게 맡겼습니다. 헤롯 가문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엄청난 후원금을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롯 가문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 다른 민족 사람이 유대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은 46년 동안 그 높이를 무려 15층 높이 45m 높이로 무너진 아주 조그만한 수르바벨 제2성전을 정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층 높이로 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헤롯 왕은 돈을 아끼지 않고 그 헤롯 성전에 번쩍번쩍 빛나는 화려한 성전으로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에만 화려하게 금으로 번쩍번쩍 발라놓고는 성전 안에는 대충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헤롯 왕은 자신이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때가 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 다윗 왕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약속의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 왕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앞서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인정 속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먼저 최초의 사람을 유혹했던 뱀의 유혹처럼 사단의 유혹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앞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에게 포로되었던 자를 귀신에게 쫓아내심으로 자유를 주심으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비롯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화려한 헤롯 왕이 리모델링한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에게 예언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망하지 않는 나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은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천국임을 몰랐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인 줄 알았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박살내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임을 몰랐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말씀과 그 많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렇게 보여주셨건만 과거 마카비 가문처럼 망치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여서 로마 제국과 싸우지 않았다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인 죄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타락한 모든 인간들을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음을 이기신 분, 지옥을 정복하신 분,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신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었던 죽은 자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찔린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해서 먹으심으로 예수의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진짜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임을 확인한 후에 그들의 인생, 그들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네 권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로마서를 비롯한 각 지역에 흩어진 신자들에게 로마서와 같은 서신서를 보내고 어려운 문제를 당한 교회들에게 편지로 된 성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의 미치강의 황제 네로, 그리고 제2의 네로라 불리던 도미티안 황제에게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네로 황제는, 지금 박해하는 저 도미티안 황제는 666과 같은 존재다 하면서 비밀 언어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저 666과 같은 뱀의 머리는 박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모두 천국에 입성할 것이라는 희망의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약속을 성취했다는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혼자 힘으로 자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자에게 복 주시는 약속의 아들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 그리고 영원한 나라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약속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지켜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사람, 성경을 보는 사람,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확신을 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을 꼭 믿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 앞에 주님 이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선포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희망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